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근데 블레셋은 오늘날로 따지면 한번 따라요. 팔레스타인. 예, 팔레스타인이 중국어 파자 형태로 블레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부적 연맹체인데 그 중에 한 나라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에게 쫓겨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거기서도 모함 당하고 시기 질투 당하고, 예, 가진 것 없다고 학대 받다가 이제 도저히, 예, 거기서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네, 일명 사울왕과 블레셋 왕 사이에 이중 스파이로 찢겨버렸어요. 그냥 살아서 나와야 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요. 어떤 전략을 주시냐? 미친 체 하고, 너가 미친 체 할 때 나는 너의 뒤통수를 때려서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게 하고 콧물 흘리게 하겠다. 이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 아멘 하는 다윗도 대단한 신앙이에요. 아멘 하고 갔더니 막 자동으로 연기가 되는 거예요. 막 그런 표현 있죠. 신들린 연기. 예, 그 침 질질 흘리고 바보 흉내 내고 쩔뚝거리고, 예, 그러고, 예,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고 나면은, 자, 너는 가만히 있었어. 양치고 평화롭게 시골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고달프기는 하여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언제 왕이 된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복음성가 팀들도 또 성가대도 여호와 찬양을 많이 드렸는데, 예, 이 시절에 하나님 이름의 성호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여 내가 언제 왕이 된다고 하였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보내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또 우리 같으면 이러죠.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부요의 대로, 탄탄대로, 예, 걸어야 되는데 매일 얻어맞고 매일 쫓기고, 예,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거죠. 매일매일 매달, 예, 카드값 돌려 막아야 되고 막 이런 일들 발생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왕이 될 사람의 모습입니까? 오늘은 가서 미친 척하고 눈물 줄줄 흘리고 콧물 줄줄 흘리고 바보 노릇해서 살아왔는데 이건 도대체 왕이 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런 심정이 들면은, 네,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학생들 중에서 새벽 기도 몇 번 하고 이번 시험 무지 잘 보게 해주세요. 뒤에서 한 10등 했는데 앞에서 한 5등 하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시험을 봤는데 뒤에서 5등 해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더 화가 나겠어요. 새벽 기도 내가 잠 안 자고 3번이나 나갔는데, 예, 이렇게 저를 예, 학교적으로 망신을 주십니까? 뭐.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따라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주여 인내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제가 복을 받아도 됩니까? 이런 시절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중 스파이로 찍혀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죽을 뻔했는데 이런 시를 지었어요. 이 선하심에 선하다, 이것이 이제 좋으신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를 지었는데 말씀을 보면 특이합니다. 1절을 유심히 보면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노래합니다.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만 되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요, 다음 세상에서는 해의 부활을 통하여 해의 영광에 참여하고 저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습니까? 오늘 1절, 2절, 3절을 기억하다.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3절은 더 심각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겠다. 시를 이렇게 지으면요, 옆에서 지켜보았던 아내나 부하들이 이럴 거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럴 거예요. 근데 이런 시를 지었어요. 그토록 고난당하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랑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신앙적 고백이 나오고 그것을 믿고 살았더니 한평생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으로 고백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서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 여기 여호와의 선하심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좋으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계속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중에 어떤 때는 막 절대적으로 강렬하게 믿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났을 때.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중동 최고의 부자였죠. 오늘날 중동 최고의 부자는 누굽니까? 빈살만입니까? 뭐 그의 여동생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근데 빈살만보다 더 부자였어요. 빈살만보다 더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쫄라당 망하고, 네, 온몸에 병들어서 욕창이 생기고 머리털 다 빠지고 한 벌 옷도 열이 몸에 나니까 입을 수가 없고 친구들은 다 배신하고 욕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가난해졌냐 그러면 오늘날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이 등 긁는 거 있죠. 그것도 하나 없어갖고 너무 가려우니까 기아장을 깨가지고 그걸 긁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옆에 그럴 때마다 꼭 가까운 사람 중에 복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 부정하는 입술들을 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가난과 부정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그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 얼마나 잘 드렸습니까? 얼마나 구제하고 얼마나 선교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등 긁는 것이 없어가지고 나보고 긁어달라고요? 그냥 기아장으로 긁으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이러고 와이프가 떠나가 버려요. 아내가. 그런데도 욥은 그때 부정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 들어가서 그 순간에도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장악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번 따라하세요. 죽도록 고생스러운 분들 한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실망스러운 분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성회 끝나고 나니까 때가 좀 멀은 분들 같은 분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답이 안 오신 분들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요 정도 돼야지. 욥기 42장 5절 보세요. 막 친구들이 와서 막 이상한 말로 괴롭히고 막 돈이 이런 식이죠. 돈 있다고 잘난 척 하더니 지금 망하고 한 끼 밥 먹을 것도 없지. 내가 너보다 돈 더 많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과거에 나 사업할 때 돈 좀 빌려줬다고 너 큰 소리 쳤지?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나한테 형님 해.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고난을 겪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체험신앙이 되어버려요. 이제는 이거는 마음으로 만났다는 것이에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만난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늘 말이에요. 귀로만 들어서 뭐 하나님 계시지 뭐 이랬었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이때 우리는 축하해 줘야 될 겁니다. 고난을 축하해 줘야 돼. 왜냐 고난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만났는데 만날 때 속성이 어떠냐? 다윗이나 욥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예요. 이걸 단어로 정리해 줍니다. 따라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선하신 하나님인가? 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 단어 한 단어로만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얘기하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네. 우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까? 예? 언제나 같이 있는 친구인 것이에요. 욥이 그랬을 거예요. 와서 욥에게 있을 때 좀 잘하지 그게 뭐냐 이러면서 막 없는 지식 있는 지식 가지고 괴롭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폄하하면서까지 욥이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그 친구들. 그러나 욥은 그랬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찾아와줘서 고맙다. 기가 더러워지지만 그래도 고맙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 또한 하나님이 아시리라. 이럴 때 모든 것이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런 분들은요 인생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 말씀이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가난한 자여 부유하게 되고 싶으뇨? 말씀을 따라 암송하고 순종할 자다. 예. 언제나 같이 있는 친구. 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게임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고 선생님한테 붙잡혀 혼날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친구가 오래가요. 이런 친구는 대학 가도요 늘 말썽같이 피우는 자리에 같이 있어요. 혼나는 자리에 같이 있어요. 친구 결혼식 때 제일 즐거워하는 것이 그 녀석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법칙 중에 한 명이 하나가 뭐냐? 골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골프 칠 때 네 사람이 20년 이상 같이 치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골프 치려고 그러면은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아내들이 좀 착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야 골프 치러 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법칙 중에 골프의 법칙이 있어요. 누군가 한평생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4명만 있으면 절대 안 넘어집니다. 그것도 어떤 마음, 이게 중요해요. 임마누엘의 마음. 임마누엘의 마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강대상의 담임 목사님은 늘 임마누엘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은 마음으로 서로 만날 수 있을 때 세자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해요. 예자들이 막 기도해봐야 그렇게 큰 도움이 안 해요. 그러나 세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에바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보십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기도받고 복 받았는데 자, 혼자만 맛있는 거 사서 드시면은 좀 그렇겠죠.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좋은 예화가 나와 있죠. 임마누엘은 일단 야곱에게 임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발목 잡은 자란 뜻이에요. 다른 사람 인생에 발목을 자꾸 넘어뜨렸어요. 우선 에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복을 훔치고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럴 때 리브가 어머니가 좀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불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불법이 인생 가운데 역사하니까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저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야곱이 야반 도주하는 그 시간에 그때가 야곱의 뒤통수 본 것이 마지막이에요. 어쨌거나 인생은 매일매일 그 시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지켜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갑자기 이런 걸 선포합니다. 따라 예수 피로 인과응보의 법칙은 사라질저다. 여러분의 기독교인들이 인생 가운데 인과응보의 법칙을 만나면 안 돼요. 내 과거가 어떻고 내 형제가 어떻고 내 부모가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가진 것이 없고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마음은 제명시켜버리세요. 왜냐? 거기에는 예수님 안 계십니다. 우리 영혼육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아무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쩌다 좀 잘하면은 혹시 천당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어온다면 요거는 가난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다 보면 욥처럼 넘어질 수도 있고 야곱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망령되이 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니 우리가 결국은 영화롭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요런 악하고 더러운 인과응보의 법칙 같은 것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늘 선하심을 맛보면 여러분들은 선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 보고 선하다고 하는 것이고 온 우주에서 선하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여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선하심을 드러낼 때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합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거나 또는 교회가 부흥되거나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선하심과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어둠의 영은 분명히 불법이에요. 불법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작용하여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러죠. 그때 내가 그 시간에 그런 잘못을 하여 오늘 내가 내 자식들 앞에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는구나. 요런 생각은 버리시라는 요런 인과응보 사필 기정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요런 언어들도 사라질저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이미 충만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자체를 복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저 말씀 따라 임마누엘로 살면 여러분은 복덩어리들이요 복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돌아서면 영원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다 들어옵니다. 온 우주의 복이 들어옴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야곱 얘기로 돌아가면 야곱이 이 녀석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복을 훔치고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가짜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받았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대가를 충분히 지불합니다. 결정적일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기름 부은 받을 자를 속인 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도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잃어버리고 가장 행복해야 될 시점에 요셉을 잃어버리고 눈물로 마지막에 베냐민을 잃어버리기 직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다시 만나주십니다. 죄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그때그때 심판이 임마누엘로 이루어졌습니다. 보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보혈도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기를 바랍니까? 오늘 망명길에 오른 야곱은 첫날 밤 들판에 노숙합니다. 자기는 천에 구하라고 생각하는데 그날 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여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정녕 너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야곱은 자기가 구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야곱의 곁에 있을 때나 사고치고 도주할 때나 거짓말하고 라반에게 사기당하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나 30년간 객지 생활할 때나 가난하여 힘들 때나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결코 기억해야 될 것은
죄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을 때 보혈이 흘러들어오고 예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할 때 여러분이 이 순간에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는구나. 그러므로 심판도 임마누엘로 그때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끼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 순종하면 죄가 멀어진다는 걸 느끼고 죄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의 복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상태로 들어옵니다. 신앙도 좋아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물질도 부요해지고 몸은 건강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 보겠습니다. 모세가 처음 소명을 받을 때 펄쩍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광야 생활을 너무 오래 하여 양들과 너무 오래 생활하여서 40년 전에 사람을 한 대 치면은 나가 떨어져서 KO 당하고 죽는다 산다 이럴 정도고, 전쟁을 하면 언제나 이기는 전승장군이고, 애굽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배워서 전략 전술에 뛰어난 능숙한 사람이었고, 황제의 5 아들들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 5 아들이 노력한 것보다 모세가 한번 출정하면 더 큰 성과를 일으키고, 그리고 젊고 잘생겼고,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애굽을 뒤엎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나는 세월 속에서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 요게벳 어머니가 늘 예언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이 마지막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객지 생활하는 것과 자식을 얻는 것과 그 다음에 아내를 십보라로 얻는 것과 이런 건 다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나의 장인이 미디안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것도 다 마쳤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들림받고 쓰임받는다고 했는데 80에 무슨 쓰임을 받을까? 이때 사라의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로서 생명이 끝났는데 무슨 아이를 90살에 잉태하느냐? 모세도 마찬가지. 이 나이 80살에 부름받아 봐야 이빨도 흔들리고 말도 어눌해졌고 히브리어들을 거의 다 잃어버렸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가왔을 때 이제부터 너가 이스라엘 진영을 모세 대신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죽고 싶었어요. 내가 그저 노예였고 모세님의 인격과 영권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늘 옆에 있었는데 기도 좀 한다는 것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블레셋 사람들은 나보다 덩치가 더 크고 싸움도 더 잘하고 무기도 더 훌륭한데 이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7 부족과 싸워야 되고 31명의 왕들하고 싸워야 되고 나보고 죽으라는 것인데 나 못합니다. 이럴 때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모세에게 안수받은 그 능력이 임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와서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믿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흘러내리다 보니까 다윗이 30년 정도 고생합니다. 세상살이 모진 풍파 이런 거 다 겪으면 30년 동안 노력할 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자 보세요. 하늘 끝에 가도 음부의 자리를 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이 나름 열심히 불이 나게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어느 날 고난이 겹칠 때 있어요. 주여 왜 이러십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더 고난이 겹치고 주의 자녀들도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러죠. 죽자니 청춘이고 살자니 고통이니까 그냥 하늘로 숨어버릴까? 거기도 하나님 계십니다. 차라리 지옥 같은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척하고 꼬르륵꼬르륵해도 나오지 말을까? 거기도 하나님 계십니다. 물고기가 와서 성경을 읽어주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럽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나는 함께하느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언제나 항상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걸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고, 네? 해가 떠서 진영을 옮겨라 하면 옮기는 것이고, 여기가 조사원이, 예?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경기도나 서울에서만 사역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네팔도 좋고 태국도 좋고 아프리카도 좋고 다 좋습니다. 왜냐? 거기나 여기나 우산 밑이나, 예,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 여기에 아주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무서운 뜻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니 너는 언제나 항복하고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빌딩 속으로 숨어버릴까? 돈 속으로 숨어버릴까? 자동차 속에 있을까? 거기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최후로 남기신 말씀이 임마누엘이에요. 오실 때도 임마누엘로 오시고 가실 때도 임마누엘로 가시는 거예요. 볼까? 아니 목사님,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끝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여기에도 임마누엘에 있으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 구절은 더 심각합니다. 로마서 바울 사도는 그보다 한 발짝 더 나가요. 죽어도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죽어도 끝나지 않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났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이켜서 회개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로마서 자 14장 8절 9절 보세요. 자, 찾으셨죠? 못 찾은 분들은 시간 관계상 하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 부활하셨다는 이유도 임마누엘의 속성이 계셔서 그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자, 지구 학교에서 졸업하고 왔으니까 천국 학교에서 다시 시작하자. 예, 예수의 뿌림피가 있는 교회에서 찬양부터 열심히 해. 그 찬양의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세 마디가,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나? 기차 하통을 삶아먹은 것보다 더 크게. 자, 목소리 준비되셨습니까? 스트레스도 받았는데, 자, 한번, 예, 일주일간 있었던 스트레스를 거룩하다 날려버립니다. 자, 크게 세 번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 누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 끝까지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 요거 하기 싫다가 반항했다가 땅에 떨어진 녀석이 있는데 그게 날개 4개 달린 사단이에요. 사단은 날개가 4개 달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단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단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들면 거룩하다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독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손해보시는 법이 없으시더라고요.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속성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예수님은 와서 사랑한다 이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악 중에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슬프게 한 때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도 임마누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떠났다고 믿을 때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떠난 줄 아는, 과연 그럴까요? 그건 내 느낌입니다. 절대 안 떠났습니다. 그때 더 꽉 껴안고 계십니다. 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 참 좋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달아난다 해도 부활의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가봐, 이러. 가봐, 이러. 가서 도착해 오니까 이 부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배에서 내리니까 어서 오너라. 여기서도 전도하자. 그러니까 반모섬에 기안 가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어이 나를 추적해서 함께 하십니다. 둘째로 말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은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예, 요걸 성경 단어로 에베네셀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치어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은 사무엘이 세운 감사의 기념비에 전쟁 기념비죠, 여러분. 이기게 해서 절대 못 이길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워줍니까? 저쪽에서는 막 칼 들고 막 달려오는데 사무엘 시대에 자 블레셋 사람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에게의 사람들인데 여러분 영화 트로이 알죠? 그때 그들이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인데 그들의 창, 그들의 갑옷, 그들의 방패, 그들의 등짝, 그리고 그들의 칼을 보세요. 부딪힐 때 막 빛나면 챙챙 소리가 나죠. 그런데 사무엘 시대의 무기는 뭐냐? 청동이에요. 엿가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싸우면 언제나 지거나 비기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비기거나 그래요. 그런데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사무엘이 이런 번거로운 일을 반드시 도맡아 했습니다. 다 모여라 이스라엘아. 거기에 모이니까 블레셋이 군대가 모인 줄 알고 쳐들어옵니다. 뭘 하려고 모였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회개하자 이러는 것처럼 이 나라 이스라엘 위해서 회개하자. 이게 미스바 회개운동이에요. 대각성운동이에요. 그러면서 막 회개하는데 쳐들어옵니다. 경각까지 쳐들어왔을 때 칼 들고 나가서 싸워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은 엿가락 들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고 이쪽은 새 검을 들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앉아서 기도하니까 그들이 쳐들어올 때 너희는 그냥 고함만 지르고 싸우는 척만 해라. 어떻게 합니까? 왕벌을 보내가지고 막 쏘아가지고 막 죽게 만들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합니까? 며칠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아랍에서 우박이 내렸는데 야구공만한 게 내렸다 그랬죠. 그런 우박을 내려갖고 막 머리 뒤통수를 때려갖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겨가지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에베네셀의 전승 감사의 기념비예요, 여러분. 예?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좋으신 하나님 올해 2023년도 감사의 조건이 넘치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운자를 가지고 있으면 따라하세요. 인생이 자동 가난해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운 타령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팔자 타령하면 다리가 팔자로 바뀌는 것이고 운 타령하니까 구름처럼 인생이 떠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런 한자 아시는 분은 구름 문자라고 알고 있죠? 이렇게 안 떠돌아다니고 싶으면 자 신앙으로 무릎으로 기도하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도우신다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범사의 감사로 에베네셀의 감사비를 여러분 마음에 영원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네셀의 감사비가 있어야 범사의 감사의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은혜를 쏟아버리고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감사를 쏟아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공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의 세포는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뱀조차 이기지 못하는 의지예요. 그 의지로 성공하겠다고 세상 앞에서 경쟁하다가 조금 성공할 것 같은데 부정의 마음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또 내려놔야지. 이럴 때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어져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담대해져요. 그럼 인생 성공하는 것이에요. 일반인이 인생에 성공하려고 하면 한 3번 정도는 줄 같은 고난의 마음의 압박이 들어요. 그 압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자기 피로 구원한
구원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지금도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운타령하면 고통과 아픔은 고통과 아픔, 고난과 결핍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여러분의 삶이 영광과 존귀로 부욕해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이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순금같이 쓰시려고, 나를 다이아몬드같이 쓰시려고,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이었구나. 연단의 끝은 소망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이 단어가 찾아옵니다. 성공. 나를 더욱 투명한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라인더에다 갈았던 것이, 그 중에 머리가 단단한 금강석들이 있습니다. 금강석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레이저로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철을 끊임없이 담금질하여 명검을 만들듯이 우리 인생을 두들겨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쓸만한 연장과 명검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성적으로. 무슨 은혜가 그리도 고통스럽냐고, 무슨 사랑이 그렇게도 아프냐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십자가를 바라보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생각해 봅시다. 때려서라도 우리의 길을 되돌려 놓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은혜로다 그럽니다. 영혼이 잘 되었을 때 범사가 성공으로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전부 제명시켜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처지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지 않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현재 에베네셀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서운하죠. 그러면 이제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충만한 미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죄도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못 박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제 앞에 주눅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부활의 영으로 성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4절로 보십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좋으신 하나님. 그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이어서 뭐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세요. 미래를 책임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그 가끔 보면 뭐 이레 그룹, 이레 기업, 이레 빵집 이러죠. 이분들은 대표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이름 지었다는 건 인생에 반드시 크게 성공하고 싶다는 거죠. 크게 성공해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어느 빵집에 가서 제가 팥빵을 한번 사 먹으려고 원장님한테 들어간 적이 있다. 저와 원장님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다른 곳이 2,000원, 뭐 1,500원 하면 여긴 한 4,000원 한다고 칩시다. 팥빵 하나에 4,000원. 너무 놀랐고 심장이 진정이 안 돼갖고 강남 뭐 어느 병원 뒤에요. 보니까 빵집 이름이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은혜를 주시는 빵집 이름이 야곱의 빵집이야. 빵집 이름이 거짓말 사기 치는 빵집이에요. 그러니까 4,000원짜리 팥빵 하나 먹고 그때 안 먹고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자기 자식을 바치기에 모리아산에 오르는데 아들이 너무 밝은 얼굴로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절대 슬픈 질문을 합니다.
아빠, 나무와 불은 준비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어? 아주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져요. 그러나 원래 그렇다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가 오늘 양 대실 죽을 번제물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단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죠.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대접을 해줘요.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이걸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삭을 데리고 이쪽 산으로 올라가서 모리아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은 수양의 무리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자기가 황제 중에 황제 수양이라고 생각하고 왕관을 쓴 것 같은 뿔을 가진 그 양을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게 합니다. 이쪽에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올라가는데 여기선 수양이 올라가요. 가다가 하나님이 자 나무야 가시와 엉겅퀴를 내라 그래. 거기에 딱 걸려버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이삭이 순종하여 눕는 그 자리 머리맡이에요, 여러분. 네?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입도 다쳐가지고 기가 막혀서. 그런데 보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상한 짓 해요. 미쳤냐 이렇게 쳐다봐.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지?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이삭과 수양이 바뀌어 수양이 거기서 이제 양 대신 죽는 거죠. 이삭 대신 죽는 거죠.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복을 다 준비해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나게 이런 말 있죠. 개나게 그러신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마음 한번 떠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시험 통과할 때 이런 마음으로 통과하세요. 한번 떠보시는 거죠. 이러면서 얼른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막 엄청 힘들어. 막 칼에 찔리는 것 같고 부리를 걷는 것 같고 물에 빠진 것 같고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수 있었던 건 한 사람의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믿음 달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무조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습니다. 하나님 기뻤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 말에 실제로 칼을 뽑아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빼든 것을 보고 사람들은 미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정도면 미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미친 것 같은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보인다.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걸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바벨탑 앞에 서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다 알아서 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보다 그러고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이 없군요. 늘 지켜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러나 하나님도 무서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공포에 가까울 정도로 사랑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사랑합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절대적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마당에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예배 놓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아들을 아끼지 않는 분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지금 로마서 8장 32절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무엇이 아깝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선포해 봅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질서를 따라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대언과 예언과 심판이 임하는 것이 말씀만큼 때로는 절대적으로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변개하지 말고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 우리 쪽에서는 이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받을 그릇 준비만 하면 됩니다. 깨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끗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이 하는 방법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여전히 임마누엘이고 여전히 에베네셀이고 항상 여호와 이레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제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동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맛보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영원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땅까지 전합시다. 북녘 땅에도 교회를 세웁시다. 땅까지 전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좋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3장으로 드리겠습니다.